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김은영 집사님은 그 김밥이를 저 우리 사람한테 좀 맡기는데 아니면 조금 뒤에 가서 앉으시든지. 왜냐하면 김밥이가 앞에 있으면 우리 모든 분들의 시선이 거기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뒤를 가라고 쫓겨나는 게 아이들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이게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쑥쑥쑥쑥 아이들이 잘 자라는지. 그래서 성경은 이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자, 예전에 하와이에 진주만이라고 하는 해군 기지가 있었습니다. 그 해군 기지를 일본 비행단들이 수백 대의 일본군 비행기들이 쳐들어와서 폭격을 가해가지고 무려 2,000명 이상의 해군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배들, 군함들이 파괴가 되어지고 시설이 정말 부서지고 그리고 아까운 젊은 청춘 병사들이 수천 명이 죽었는데 그 엄청난 비극이 한 사람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오늘 아침입니다. 새벽이에요. 진주만에 있는 그 레이더실에서 갑자기 수백 개의 점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관찰하던 병사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거는 비행기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수백 개의 비행기들이 한꺼번에 뜰까? 상관 소위에게 그걸 알렸어요. 소대장님, 이게 뭔가 지금 이상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비행기들이 레이더에 잡혔는데 빨리 상부에 보고를 해서 우리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위가 그걸 가만히 보더니 Don't worry about it. 염려하지 마. 그건 저쪽 캘리포니아에 우리 미군 부대에서 훈련을 하느라고 비행 편대들이 한꺼번에 떠가지고 비행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일본군이 그 태평양까지 날아와서 하와이 진주만까지 날아와서 폭격을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소위가 그거를 캘리포니아에서 뜨는 미군 비행기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병사들은 휴가를 가고 추위를 즐기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에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이 일본군 비행기 수백 대가 사정없이 하와이의 그 진주만 섬을 공격을 해가지고 배들을 다 부셔뜨리고 그리고 막사에서 쉬고 있던 병사들, 배에서 배를 관리하고 있던 그 해군들 전부 다 죽었어요. 2,000명이 넘는 군인들이
그것이 세계 2차 대전의 발발이었습니다. 미국은 사실 그때 일본군이 막 이 아시아 점령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관여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이 이 미국까지 먹으려고 미국의 하와이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미국의 본토까지 쳐들어오려고 전쟁을 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끔찍한 비극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거를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상부에 보고를 하고 한 번만 알아봤으면 즉각 대처를 해가지고 한 사람도 죽지 않았을 거예요. 미리 대처했더라. 자, 이런 모든 것은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사람이 잘못하는 것으로 해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또 한 사람이 잘하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축복이 주어질 수 있겠는지,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정적인 영향이 얼마나 많은 인류에게 비극을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2절 거기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세상에 들어와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 자, 18절에도 보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게 되었다. 정죄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19절 보세요.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었다? 죄인이 되었다. 원래 에덴은 낙원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 낙원, 죄가 없는 것, 그렇게 살기 좋은 것, 평화로운 것,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낙원이었어요. 그 낙원에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죄는 바이러스와 같은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름이 잘못된 겁니다. 이게 중국 우한 바이러스예요. 원래 코로나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발병된 곳에 이름을 항상 붙이게 되어져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 발생을 하든지 그 지역 이름을 붙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 지역을 잘 통제하고 그 지역을 사람들이 정말 조심하고, 근원이 거기에 근원을 잘 막고 근원에 대해서 잘 처리를 해야 돼. 특히 바이러스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전염병이 돌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을을 다 폐쇄하잖아요. 그 한 마을을 사람들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 마을 이름 반드시 지명해서 바이러스를 붙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 중국 우한 바이러스예요. 근데 이거를 왜 이상하게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는 그냥 감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감기. 왜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중국 우한에서 분명히 발생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근원제를 조사를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그 사람들은 사실 이게 어디서 발생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어떻습니까? 지금의 우리 세상은 코로나 이후와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전에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여행하고, 가게 문을 열고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았어요. 코로나 이후 어떻게 됩니까? 응?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40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400만 명. 미국에서만 6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눈에 안 보여. 이게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들어가 가지고 아주 치명적으로,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폐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폐가 약한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리면 아주 치명적입니다.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죄는 바이러스, 김밥이도 동의를 안 해요. 죄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이 눈에 안 보이지만 영향은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400만 명이 죽었어요. 400만, 4밀리언.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는데 한 사람으로 시작됐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12절에 보시면 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다. 사망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원래 안 죽게 되어져 있었어요. 에덴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영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동물들에게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만 생기,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 그걸 불어넣어 주었는데 죄가 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의 생명을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왔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14절 보세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죽음이 왕이 됐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죽음의 권세예요. 죽음. 예.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는 자가 제일 강한 자입니다. 왜 왕이나 독재자나 권력자들이 사람들이 그들을 무서워합니까? 사람들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죽이면 안 무섭죠. 죽이니까 무서운 거예요. 독재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독재자들은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다가 반드시 자기도 그렇게 죽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그런데 문제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그랬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에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지 뭐 하고 그냥 자살도 하고. 이 테러리스트, 아이시스 테러리스트들은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세뇌시키는가 하면 이번에도 그 폭탄을 온 몸에다가 장착한 테러리스트가, 예? 그 공항 근처로 사람들이 많이 운집했는데 가가지고 이 자기 온 몸에 장착된 그 폭탄을 갖다가 터뜨린 거예요. 그 당사자는 그냥 갈기갈기 찢어서 흔적도 없이 죽은 거예요. 그 테러리스트는. 여러분들이 그 뉴스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그 막
폭탄이 무슨 뭐 원자폭탄 터지듯이 그냥 그 검은 연기가 하늘로 그냥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광경이에요. 거기가 아주 귀한 생지옥이 됐어요. 근데 이 테러리스트들은요, 이 아이시스들이 세뇌시킬 때 그렇게 죽는 사람들은 이슬람 최고의 영웅이에요, 영웅. 그 가족들은 최고의 영웅으로 대우받고요. 그리고 그 죽은 자는 극락에 가가지고 뭐 그냥 수천여 뭐 수십 명의 뭐 호의를 받으면서 뭐 그냥 낙원으로 입성한대나 이렇게 세뇌시켜요. 그러니까 이 테러 분자들은요, 죽는 것을 명예로 알고 영광으로 알아요. 온몸에 폭탄을 장치를 하고 그거를 터뜨려가지고 미군이 13명이 죽고 무고한 사람이 170명이 죽었어요. 그 한 사람으로 해서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근데 그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죄는 무서운 독극물과 같아요. 이거는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해를 끼칩니다. 아까 말한 대로 바이러스와 같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죄가 들어오게 하고 죽음이 이르게 하고 그 죽음이 온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고 주장하고 사탄이 마귀가 왕노릇하고 죽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고 싶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사람은 한 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안 죽고 싶어요. 안 죽는 길이 있다면 그게 돈으로 노력으로 얻어질 것이라면은 아마 부자들은 자기 재산 다 팔아서라도 그거 영생 얻으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다 죽어요. 소용이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죽음을 신비해 놓으셨어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언제 죽을지. 제가 지난 월요일 날에 우리 그 선교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한 지역을 저 킬린 쪽으로 제가 가게 되는데 거기서 가는 도중에 우리 사람이 전화를 받았어요. 한 그 웨이코에 사는 분인데 우리 그 사람이 학교 선배인데 한 70대 중반 그 후반에 가까운 이상월이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분을 몇 번 뵀지만 아주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막 성격도 아주 밝고 건강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이제 그걸 이야기. 주일날 남편이 이제 남편이 교회로 먼저 가. 와이프는 몸이 좀 안 좋아서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남편이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없이 와이프가 이제 의자에 앉아 있어서 그래서 점심을 이렇게 차려가지고 와이프에게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갖다 줬는데 그냥 그 죽같이 이렇게 차려준 그 점심을 그냥 들지도 못하고 탁 놓으면서 다 흘려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냥 와이프가 하는 말이, 여보, 이제 내가 다 산 것 같아. 이런 말을 하고 그냥 의자에서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 그러니까 남편이 뭐 어떻게까지 건강했으니까 무슨 말 하냐고, 빨리 식사하고 기운내라고. 응? 그런데 나 이제 다 산 것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맥없이 늘어지면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들 막 혈압이 막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나이나난 불러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이머전시로 이제 급하게 들어가면서도 막 그 나이나난 대원들이 심정지가 막 오니까 혈액이 막 떨어지면서
심장박동이 막 약해지고 하니까 막 그 심장박동을 시키면서 이렇게 가는데 혈압이 너무 저혈압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병원에 도착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사가 사망했다고.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게. 그냥 뭐 멀쩡했다가 갑자기 사람이 그냥 그렇게 힘이 빠지면서 그냥 정말 순식간에 운명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인간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게 언제 이렇게 순식간에 꺼져갈지. 그런데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 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은 있지만 그 심판은 뭐예요? 상급 심판이에요. 상급.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했나, 상을 주는 심판이야. 할렐루야.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가는 심판이야. 이게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얼마나 큰가, 그거를 판단하는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 사람의 부정적인 역량으로 인해서 이렇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죽음이 오고 심판이 왔지만 또 한 사람의 긍정적인 역량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과 은혜가 넘쳐났는지 살펴보도록 하게 되어지면은, 자, 15절 보십시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자, 한 사람이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은혜의 선물이 넘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말해요.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안 죽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 영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생, 그것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안 죽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죽으면 영생이 아니잖아요. 안 죽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무덤에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덤은 잠깐 가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얘야 이제 그만 일어나라, 잠에서 일어나듯이 잠자는 자들이 무덤에서 다 일어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실 죽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뛰면 뭐 하고 싶어요? 걷고 싶어. 걸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앉고 싶어. 앉으면 어떻게 해? 눕고 싶어. 사람은 점점 편한 것을 원해요. 누우면 어떻게 돼요? 잠들고 싶어요. 자자, 한숨 자자. 에? 그런데 잠자는 것보다 더 평안한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잠자면서도 그냥 막 악몽 꾸잖아. 악몽. 에? 막 꾸면 그냥 꿈자리가 사납다 그러잖아요. 막 악몽 꾸고, 에? 막 잠도 잘 하고 불면증도 오고. 잠자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에?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생각이 없잖아요. 아무 생각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제일 편한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편한 건 무덤에 들어갈 때 제일 편한 겁니다. 거기서는 뭐 걱정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프기를 해? 뭐래? 예? 그냥 무덤은 쉬는 곳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야 됐다 이제 일어나라. 그때가 언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예? 나팔 소리가 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덤에서 계속해서 자고 있을 수가 없어. 죽어 있을 수가 없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또 18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누가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이라고 안 그러죠. 죄가 없어야 돼.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것은 우리의 과거의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담당을 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깨끗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의인이지. 그러니까 의인이야. 지금 의인이라도 내일 죄를 범하면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야.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을 누가 죄로 책잡고 정죄하겠느냐?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하나님 아니야. 그 사람은 의인이야. 왜? 내 아들 예수의 피가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었기 때문에. 그는 의인이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정죄하려고 하면 아니야. 의인이야. 사탄은 죄인인데 아니야. 의인이야. 내 아들 예수의 피가 다 죄를 깨끗게 했기 때문에 의인이다. 여러분, 죄인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의인만 들어가는데, 의인만. 그런데 이 세상에 문제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노력이나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어떻게 의롭게 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죄가 다 사함받고 의인이 되는 거야. 이 의인은 죄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니야. 의인이야. 죄가 없어.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손톱만큼만 있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손톱만큼도 없어요. 살아오면서 마음으로라도 죄진 적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가지고 사람들이 나 죄 없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그의 일생을 다 보여주세요. 그러면 자신은 죄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너무너무 흉악한 죄들이 그냥 영화의 필름처럼 다 보여지게 되면 스스로 알아서 지옥으로 들어간대.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 사람이구나. 네?
그런데 그 많은 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주고 우리를 의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함으로 인해가지고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같은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는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니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왕의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때에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져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서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사탄이 이 세상 임금 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어요. 아담이 왕이었습니다. 아담에게 모든 걸 다스리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래서 아담이 모든 생물들,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잖아요. 그 아담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을 주인으로 만들었어요. 이 세상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아담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그 통치권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걸 다시 찾으신 거예요. 찾으셔가지고 믿는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믿는 자는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야 돼. 우리는 그냥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담대한 모습으로 사탄을 대항하고 이 세상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주었다. 근데 이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었고 우리를 의인 되게 해주었고 왕노릇하게 해주었고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는 며칠 전에 이렇게 그 크리스찬 TV 방송에서 어떤 그 아버지가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근데 그 아들, 어린 아들이 그 이제 골수 이제 이식을 받아야지 사는데 골수 기증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 8명 정도가 기증을 해놨어요. 근데 그 골수가 맞아야 된대요. 근데 다 검사를 해보니까 그 일단은 골수를 이제 기증한 사람들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걸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골수 기증을 약속한 사람들이 그 골수를 빼야 돼요. 그래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8명이 기증을 했는데 7명이 다 거부를 했어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마음이 뭐 이렇게 뭐 감동받아서 했는데 지금 못하겠다. 7명이 거절을 했어요. 남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야. 이 한 사람이 골수를 맞춰보니까 맞아요. 근데 이 한 사람이 이제 노하면 끝나. 그 아들은 죽는 거예요. 이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마지막 한 사람이 골수를 기증해 주어서 아들 살려주기를. 근데 한 딸을 둔 엄마예요. 가정주부야. 엄마가 골수 기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골수 기증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기증을 해주어서 그 아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골수를 자원해서 기증한 사람은 기증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게 만든대요. 혹시라도 그걸로 뭐 대가를 요구하거나 또 이렇게 막 이런 불상사가 예전에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서로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받은 사람도 누가 줬는지 모르고 또 이 정말 그 기증한 사람도 누가 받았는지 모르고 서로가 모르게 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15년의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기증을 받은 아버지가 그 아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가지고 실업팀 축구 선수가 되었어요.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랐는지.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골수를 기증해 준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백방으로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크리스찬 방송에 나가서 그 사실을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으려고 했는데 누가 기증을 해줘 살았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해줘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그 간증을 했는데 근데 그 전에 몇 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어떤 아기 엄마, 애 엄마가 15년 전에 골수를 기증을 한 거예요. 자기 골수를.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그 방송에 나오면서 왜 그 골수를 기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란 모습을 한 번이라도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 간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왜 나와서 그렇게 간증을 하게 됐는가 하면은 딸을 하나 낳고 아들을 하나 낳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간절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들이 생기질 않아 몇 년이 지나도. 그런데 골수 기증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 남자 어린아이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미 7명의 골수 기증자들은 포기를 하고 자기만 남은 거야. 근데 이분이 그때 몸이 그렇게 건강한 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골수를 기증하고 나면 아기를 낳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그래, 이 아이에게 내 골수를 주어가지고 이 아이를 내 아이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기도하면서 잘 자라도록 내 골수를 기증해 주자. 자기가 아기 낳는 건 포기하고 그 골수를 그 아이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근데 이 엄마가 몇 주 전에 그 TV에 나와서 15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그 한 후에 몇 주 후에 또 이 아버지가 나와서 우리 아들이 누가 골수기증해서 살았는데 너무너무 고마운데 저렇게 씩씩하게 잘 자란 아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누군지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다고 그 사람은. 근데 방송국에서 양쪽의 인포메이션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골수를 기증받은 아들은 이 충북 이 충청도 그 청주 상록수 교회의 박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 개척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교인들도 몇 명 안 되고 개척교회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아들이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백혈병 수술비가 얼마냐면요 1억 원이래요. 1억 원. 네? 그러니까 10 밀리언이야. 수술비가 10 밀리언. 그걸 어디서 만들어 개척교회. 먹고 살기도 지금 힘든데. 근데 그게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에 퍼지니까 전국 각지의 성도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수술비를 위해서 1억 원이 모금이 되어진 거예요. 수술비가. 그런데 골수 기증자가 없어. 7명이 다 거부를 했어요.
한 명 남았어. 그 한 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분이 허락을 해서 수술을 받고 이 아이가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버지가 정말 이 자기의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았는데 그 사람이, 그래서 이 그 아들의 이름이 영웅이야. 박영웅. 영웅. 근데 이분이, 이 아기 엄마가, 골수를 기증한 엄마가 자기의 골수를 받은 그 아이가 청년이 되어져가지고 건강하게 실업팀의 축구 선수가 되어져가지고 그렇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고 이 엄마가 얼마나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지. 자기는 아들을 못 가졌지만 그 후에 아기를 낳을 수 없었지만 자기의 골수를 기증받은 그 아이가 살아서 저렇게 건강하고 튼튼한 모습으로 자라있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이분도, 이 박 목사님도 정말 15년 동안 애타게 찾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웅이는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희생이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사람이 될 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온전히 드렸어요. 온전히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졌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에스더를 보세요. 에스더 한 사람이 온전히 순종하는 것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몰살되고 죽게 되어져 있는 그 끔찍한 환경에서 구원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헌신이 이런 엄청나고 귀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한 은혜로운 간증을 또 하나 제가 이렇게 듣게 됐는데, 이 강남 룸사롱에서 이 마담을, 고급 룸사롱에서 마담을 오랫동안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이 조윤숙이라고 하는 분인데 강원도 진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아주 가난했어요. 근데 12살 때 큰 홍수가 이렇게 나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거기 떠내려가다가 아버지는 그냥 금부에 휘말려서 바로 죽고 엄마는 겨우 구조됐지만 12살 딸이 보는 앞에서 그 엄마가 이제 임종을 맡게 되었어요. 12살짜리 딸이 엄마의 임종을 지키고, 근데 그 엄마가 딸에게, 은수가, 그러면서 엄마가 그 누워있던 그 밑에서 이렇게 성경을 꺼내들면서 그 낡은 성경을 딸에게 전해주면서, 은수가, 너는 꼭 예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나가도록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그래서 엄마가 운명을 했어요. 엄마가 죽었어요. 졸지에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친척 집에 이제 맡겨지면서 열심히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에서 이제 피아노 전공도 하고 노래도 잘 불러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이제 노래도 많이 부르고 이제 가수도 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야, 저쪽 그 룸살롱, 고급 룸살롱에서 거기에 아주 그 정치계 건물도 돈도 많은 사람이 오는데 오기로 한 가수가 펑크를 내가지고 거기 노래할 사람이 없어. 너 노래 잘하니까 가서 한 번만 노래 불러주면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돈 엄청나게 몇십만 원 줄 거야. 그래서 돈이 궁한터라 아르바이트 할게 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 사람 앞에서. 근데 그 노래를 듣던 이 재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노래 잘하는데? 그러면서 그 뒤부터 뒤를 봐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 룸살롱 화류계에 발을 들여놓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저기에서 요청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알려지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 재력가의 도움으로 큰 룸살롱에 젊은 나이에 마담이 되었어요. 그 돈을 엄청나게 벌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평생 소원이 뭐였는가? 꿈이 돈을 많이 버는 거고 평생 소원이 막 돈 위에서 잠자는 게 자기 평생 꿈이래. 그래가지고 그 10,000원짜리 지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100만 원 따걸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걸 다 묶어서 신문지에 쌌어요. 온 방안을 100만 원짜리로 팍 바닥에다 깔고 그 위에 장판을 얹고 잠을 자는 거래. 그게 평생 꿈이었어. 돈방석에서 그냥 잠자보는 거야. 돈벼락 맞아가지고. 그 돈이 엄청나게 벌리기 시작하는. 하룻밤에 어떨 때 많이 벌 때는 5천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5천만 원. 예? 5만 달러가 그냥 하룻밤에 그렇게 돈이 들어와. 엄청나게 돈이 들어오는데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면 많이 또 헤프게 쓰잖아요. 막 여기저기 이제 막 또 헤프게 돈을 쓰다 보니까 돈이 제대로 모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큰 룸살롱에 마담이 되고 돈도 그렇게 많이 벌리고 그 재력가가 항상 뒤를 봐주니까 정치계 거물들 그 사업하는 사람 기업인 거물들이 막 계속 보니까 돈이 그냥 끊임없이 벌리는 거야. 근데 그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냥 뭐 이 사업에 투자하고 저 사업에 투자하고 돈 모자르면 사람들한테 빌려가지고 막 사채빚 갖다가 그냥 투자해도 그냥 뭐 금방 돈 빠지게 돈 갚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정치계에 막 검열 바람이 불어오고 막 이렇게 노니까 이 재력가가 발을 빼버렸어요. 뒤를 도와준 걸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화류계에도요 누가 뒤를 봐주느냐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요. 그 뒷배가 없으면 거기서 망한대. 뒤를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근데 이 거물이 뒤를 봐줄 때는 막 그냥 줄을 짓게 그렇게 사람들이 왔는데 이 사람이 떠나버리니까 손님이 안 와. 돈 있는 손님들이 안 와. 그 3개월 동안 파리를 날리고 돈이 안 벌리니까 투자한 돈, 사업에 투자한 거, 빚 낸 거 이런 것들이 이분이 그래. 돈이 들어오는 거는 몇 년 걸려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나가는 거는 3개월이니까 끝나더래. 3개월. 그렇게 많이 벌어놓은 돈 3개월이니까 다 나가고 집도 차도 전부 다 빨간 딱지 붙여가지고 압류되어져 버리고 빚쟁이들이 그냥 밤낮 없이 찾아와가지고 빚 갚으라. 근데 그 빚이라는 게 거의 다 사채를 썼기 때문에 사채라고 하는 거는요. 예를 들면 내가 한 뭐 1,000불 빌렸었다. 예? 그러면 그게 한 6개월 지나면 이자가 붙어가지고 10,000불이 돼버린다네.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런데 너무 이제 막 그 빚에 시달리다 보니까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치니까 계속 또 형사들이 찾아러 잡으려고. 살 수가 없어 이제. 빚쟁이들이 그냥 끊임없이 독촉을 하고 안 되겠다. 고향 땅에 도망가서 자살해야 되겠다. 고향이 강원도니까 설악산 쪽으로 갔어요. 설악산에 가서 수면제를 한 60알 사고 소주를 한 병 사고 해가지고 설악산 그 이제 해가 뉘엿뉘엿지는 저녁에 개울가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소주를 먹고 수면제 털어놓고 이제 자살하려고. 살 길이 없어. 그런데 갑자기 그때 엄마가 전해준 이야기가 성경을 전해주면서 너희 성경을 읽고 예수님 꼭 믿고 교회 나가라. 교회 조금 나가다가 너무 이제 바쁘고 힘드니까 못 나간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이 나면서요.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막 푸념을 하는 거예요. 원망.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꼬라지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자기가 해놓고 이제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소주 먹고 이제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자기 앞에 너무 선명한 마치 그냥 그 영화를 탁 틀어놓듯이 뭔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띄어져가지고 보이는데 그 엄마가 돌아가실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 일생 전체가 막 중요한 순간들이 다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데요. 그 엄마가 돌아가실 때 자기가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전혀 없었어. 발치에
커튼이 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 커튼이 얇은 커튼이라서 그 안쪽이 다 보여. 거기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가지고 엄마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 있었는데 거기 웬 남자는 없었어요. 식구들도 거기 아무도 없었어. 자기 혼자가 엄마의 임종을 지키고 있었는데 거기 웬 남자가 거기 딱 서 있는 거야. 그게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막 마치 앞에서 무슨 영화 딱 보듯이 딱 보이는데, 근데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유흥업소에서 밤에 노래를 부르고 나오는데 주차장에 그 차 옆에 또 그 남자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 호텔에 가면 호텔에 또 딱 그 남자가 서 있고. 그런데 그런 장면들이 몇 개 보여지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윤수가, 너는 나를 떠났지만 나는 네가 12살 엄마의 임종을 지켜보던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단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주님의 음성이었어.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그러면서 또 여러 장면들이 보여지는, 그때마다 계속 그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나다. 내가 너와 함께하였다.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너는 나를 떠났지만. 그러니까 막 눈물이 흐르고 회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러면서 6시에 죽으려고 들어갔는데 설악산 골짜기 깊은 데로 들어갔는데 막 회개하고 그 환상 보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고 눈물. 다음날 아침 12시까지,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무려 12시간을 그 계곡물에서 보낸 거예요. 근데 막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이 넘칠 수가 없어요. 삶에 막 희망이 생기고 희열이 생겨 아무것도 없고 빚만 잔뜩 있는데,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네가 있던 곳으로 다시 가라.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라. 거기 가면 나 빚쟁이들한테 잡혀서 죽을 텐데, 감옥에 갈 텐데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교회를 하나 정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도지를 가지고 그 이제 룸살롱들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기타를 치면서 복음성 부르면서 자기 간증을 테이프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어요. 근데 막 빚쟁이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빚 갚으라고 머리끄댕이 잡고 발로 차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자기가 1억 원 이상 빚을 진 그 사업가 남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딱 와가지고 이 사람을 앞에서 딱 기타 치고 노래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하고 노방전도한 이 모습 보면서 미쳤구만 앞에서 이렇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미쳤구만 멀쩡하던 여자가 미쳤구만. 그러면서 그 테이프 나 하나 좀 우리 그 마누라가 교회 열심히 나가는데 그 한번 들려주게. 그 테이프를 받아가지고 자기 와이프에게 줬어요. 근데 이 와이프는 아주 열심히 교회 나가는 사람이야. 그걸 다 자기 간증을 막 눈물로 하고, 그 간증을 와이프가 듣더니 자기 남편에게, 여보, 당신 이 사람에게 1억 뜯겼는데 이거 없으면 당신 사업 망해? 안 돼? 나야 뭐 그까짓 돈 없어도 되지 뭐. 그리고 이자가 많이 붙어서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뛴 건 그렇게 크지 않아. 그러면 이 사람 그 빚 보증서 다 찢어버리고 이 사람에게 받지 말라고, 이 사람 용서해 주라고. 근데 이상하게 그게 너무 그래 뭐 미친 여자한테 뭐 내가 어떻게 돈 받겠어. 그래서 그 다음 날에도 가니까 거기서 이러고 있어 또. 근데 많은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돈 내놔라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이분이 사람들을 다 진정시키고, 아마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가장 많이 받아야 될 사람일 것입니다. 나는 1억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 빚 보증을 갖다가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이 여자가 너무 충격받아 실성한 것 같고 그러니까 난 이 빚 안 갚으렵니다. 그러면서 그걸 다 찢어버렸어요. 그 빚 증서를 다 찢어버리니까 다른 사람도 그냥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받으러 왔다가 1억 받은 사람이 안 받겠다고 다 찢어버리고, 이 여자는 미친 것처럼 그냥 막 전도만 그러니까 그래 아이고 미친 여자에게 띄었다면서 빚쟁이들이 다 그 찢어버리고 빚이 다 탕감돼 버렸어요. 예? 그런데 그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교회를 하나 조직했어요. 에스더 성교회로. 그것은 이분이 특수한 환경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것을 돕는 성교회 팀이에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 이제 팀장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저 룸살롱, 술집 이런 데만 다니면서 이제 그 룸살롱에서 그 일하는 호스티스, 또 웨이터, 또 그 업주, 마담 이런 사람들에게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몇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는가 하면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420명이나 되는 룸살롱, 마담, 호스티스, 업주들, 웨이터들 420명이나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기도 하고 사역자가 되기도 하고 직분을 맡기도 하고 무려 4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고 정말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들어서 한 사람을 쓰실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하는 것으로 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고 의인이 됐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